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부르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542장입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내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다니엘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에 봐서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그 무리들이 15절까지입니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을 때 그 지도층 중에서 일부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중에는 다니엘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왕국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제 그때 다니엘은 포로였음에도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왕궁에서 높은 명성을 얻으면서 살았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포로들에게 농사 짓고 종교 활동도 하며 자유롭게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방식이 우선이었고 바벨론의 신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주는 그 음식, 왕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이 왕의 음식을 먹어야만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된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했습니다. 이에 환관장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왕궁의 음식을 먹지 않아서 그들의 얼굴이 상하게 되면 잘못하면 자기에게도 피해가 다가올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목숨도 위태롭게 될 테니까 난처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셔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도 다른 젊은이들보다 얼굴빛이 좋고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할 때 얻는 복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존중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995년 이후에 출생한 그런 20대 청년들을 영어 스펠링으로 Z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로 나 중심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뭐 기성세대가 들으면 황당하고 말문이 막히고 정말 미래가 암울한 세대라고 단정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꽤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Z세대는 다른 어떤 세대에 비해서도 영적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 Z세대 크리스찬들이 가장 큰 특징은 85%가 초등학생 이전에 처음 신앙을 갖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성장한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질문에 기도한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20대 이 Z세대는 어리지 않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꿈꾸면서 조선 땅을 밟은 미국의 선교사들 대부분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 오늘날의 젊은이들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튼튼한 영성을 키우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구약시대의 Z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의 방식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신앙의 본질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자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보통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이름입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마스헬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모두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당시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보통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도자들은 다니엘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니엘에게 문제 삼을 수 있는 한 가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다니엘의 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흠이 아니라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 믿는 것은 흠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하는 게 창피한 일도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능력이 됨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고발 근거인 다니엘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다리오 왕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없던 법까지 새로 만들어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 없애려 하였습니다. 요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할수록 교회 다니는 것이 약점이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신앙의 약점일지도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어려움을 당한 줄 알면서 죽을 줄 알면서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의 행동이 결국 왕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왕 앞에서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들어갔던 그 사자굴에는 결국 누가 들어가게 됐습니까?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헐뜯은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옮겨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다리오 왕은 이런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 무궁하다 라고 이렇게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믿음을 지킨 덕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온 나라에 합법으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합니까? 아, 저 사람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는 사람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지키고 넉넉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말씀 따라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지 라는 평가를 들으면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을 동군을 당한 줄을 알리라. 사탄은 우리를 두루다 살피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야 합니다. 마귀에게 꼬투리 잡히면 사탄이 좋다고 잔치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잔치에 우리의 이름이 오르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까요?
복잡하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가야 할 곳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먹어야 할 것도 너무 많으니까 걸리는 것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존중하면은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진리는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처음부터 못을 박으면 쉽습니다. 진리는 성경 외에는 아니라고 정해버리면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뜻 외에는 존중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면 쉽습니다. 바보 같다고 여겨져도 굳건하고 확고한 신앙을 갖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2025년 다니엘처럼 이 기둥 같은 믿음의 용사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감기 독감 환자들도 많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미국 LA에서는 산불이 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중인데 복잡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평안한 날 되기를 원하여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하나님의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들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왕의 도장을 찍은 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희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 따라 살고자 애쓰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이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2025년 오직 하나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거진중앙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 속한 가정 공동체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서로의 연약함을 기도로 품어주며 주님의 사랑으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부와 국회의 지도자들에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사법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가지고 정말 판결하기를 원합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상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